함이라. 아멘. 제가 아까 찬양을 이렇게 막 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빠른 찬양 박수 치면서 하시다 보면 어떤 줄 아세요? 104비트가 106비트가 되고 106비트가 108비트가 되고 막 이럽니다. 이게 반주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반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따라가요. 찬양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절대 찬양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주는. 그래서 마에스트로가 있는 겁니다. 지휘자가요. 이번에 임윤찬 군이라고 19살 청년이 세계 콩쿨 대회에서 피아노 우승을 했습니다. 참 잘 치는데 음악가들이 주목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또 다른 외국의 유수한 그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됐더라고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이유는 박자를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합창을 할 때 중학교 때 합창대회 나가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되게 오랜만에 우승을 했나 봐요. 음악 선생님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보거든요. 근데 같이 나가잖아요. 애들은 악보를 봐요. 제 자랑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화가 있었다 이건. 선생님이 보여주면 선생님이 박자를 타잖아요. 그럼 찬양할 때 그걸 따라가야 돼. 근데 애들은 악보를 보면은 막 긴장하고 조급하면 막 빨라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꼿꼿이 선생님을 따라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다르잖아요. 노래 부르는 게 막 돌림력.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씩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갖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칭찬해 주시니까 좋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지휘하고 클래식을 연주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정확히 지휘자의 반주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반주 없이 살아가는 게 참 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반주자로 나오지 않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갖고 했냐면 악보만 보고 삶을 살았어요. 악보에는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악보를 잘 해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보를 잘 해독하는 사람은 뭐 자리표도 읽고 개 이름도 읽고 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아니면 뭐 그 비트도 읽고 다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내가 다 잘한다 하더라도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 악보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지휘자예요. 그 사람과 더불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에서는 메인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터라고 해요. 그 사람이 마에스트로랑 싹 맞춥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주도하에 전 악기들이 다 그것에 맞춰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저희를 먼저 뭐로 세우셨냐면 그런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마스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악기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입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비트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대로 기록된 것을 막 살다 보면은 여전히 그 안에서 내 의가 주장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서 생명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율법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악보는 성취되었어요. 무엇으로요? 지휘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지휘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악보가 정말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군이 정말 나이가 많은 지휘자들도 너무 감동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주할 수 있냐. 근데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야에 묻혀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피아노만 생각하고 다른 거에 관심 갖지 않고 오직 피아노에만 내 모든 열정을 쏟아서 좋은 연주를 보여주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쏟을 수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악보를 열심히 익혀야 되지만 말씀을 열심히 익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서 주님한테 우리 마음을 쏟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회 처음 갈라디아서 1장에 한번 기록을 합니다. 이제 주님을 받고 영접한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 회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두 사도밖에 만나질 못하죠.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까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다가 14년 만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기를, 그러니까 공회에서 보내지 않은 자들이 스스로 와서 말하기를,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율법에 봐라. 아브라함과 처음 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처음 한 약속이 뭐냐? 하나님은 할례 받는 자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주지 않으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몸의 흔적을 남기는 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라는 건 할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잠잠하게 모든 고난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증거한 것,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 이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그 헬라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코쟁이 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도할 때 우리나라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랬어요. 왜 코쟁이 신을 믿냐고. 우리나라는 불교 있잖아요. 불교. 우리나라 정통을 믿어야지. 어르신 저기 그 석가도 인도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에이 뭘 그러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보여지는 이미지가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거든요. 부처는 동양 사람 같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유대인은 먼저 세운 족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녀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그러니 너희가 유대인처럼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삶은 다르게 해야 된다. 이전까지 살았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던 것을 모두 폐하고 너희가 이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 이거 한 가지예요. 나도 그 은혜를 입었다. 나도 비록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기까지 한 자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셔서 너희를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내진 것을 너희가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율법,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니까 그거에 솔깃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솔깃해서 따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자유로운 곳입니다. 교회는 신분이 필요 없고요. 교회에선 비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귀한 자도 없고 천한 자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자의 여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장이나 직원이나 그 구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업 얘기를 하고, 혼자 된 사람들은 혼자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 그 교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 얘기가 아니라, 혼자 사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이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회의에 있는 유력한 자들, 아주 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게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모든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이것이 증표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일부러
사도 바울은 디도를 동행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디모데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먼저 부름받은 것 같은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디도를 먼저 데려가고 16장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만납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이제 잘 가르쳐서 사역자로 세우죠. 16장에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유력한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그들에게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원하여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없이 하죠. 율법을 없이 하고 율법을 무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그렇고 2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삭발을 하고 마음을 가졌기에 삭발을 하고 그 정결 예식의 날을 수를 채우고 스스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일부러 동행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곳에 유력한 곳으로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서 다시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아서 지역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거짓 가르침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땅에 기름진 것은 항상 그 후자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건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늘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가장 귀한 것이라는 존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땅에 기름진 것을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땅에 기름진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생명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전도서엔 그럽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의 삶 때문에 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 아마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죠. 그 여신 아데미 여신을 막 외치면서 은장색들에게 참 필요 없는 우상이다. 그게 무엇을 준다고요? 재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데미 우상을 산 이유가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저는 TV에서 가끔가다 이 래퍼들이 금목걸이 이만한 거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불편합니다. 좀. 이만한 십자가를 막 하고 다녀요. 그들에겐 펜던트예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하는 다른 복음을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퀴어 성경이 완역됐다고 6년 만에 완역됐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퀴어 성경이 뭔지 아시나요?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해석, 주석을 다룬 성경책입니다. 근데 퀴어라는 뜻이 뭔지 아나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이상하다, 아주 괴기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퀴어란 뜻이요. 그런데 그 소수자들이 그거를 쓰면서 뜻이 순화된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그거를 퀴어 주석을 낸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괴기한 성경을 만들어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괴기한 성경 주석을 달았어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에 싹 읽어봤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하나 봤더니 하나님은 특별하게 택하신 소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구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주석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야 대단한 목사들이다.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확하게 정립하신 건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이름을 부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배제해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갈 자들을 가르고 계신다는 걸 알면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다른 복음은 참 괴기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면 참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괴기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진 자유. 이 자유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틈을 보고서 엿보고서 무엇을 참으려는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는 자들은 그들을 육체의 자랑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게 했어. 야, 내가 우리 교회에 꽂아놓은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여전히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리하고.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사랑하는 이유, 힘을 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낮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복음에 서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디도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미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디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역 중일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케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항상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삶에서 힘든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 삶의 투쟁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에는 그 표현이 우리한테 다짐해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대부분이 할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할례를 얻지 못한 자, 할례 행함을 못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본디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난지 8일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본인이 못해요. 난지 8일 만에 8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자기 할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살 일부러 찢는데요. 못하죠.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례를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의 포피를 제거할 때 어떻게 할까요? 대충 잡아서 그냥 뚝 잘라버릴까요? 잘 재겠죠. 다치면 안 되니까. 근데 살살하면 엄청 아프잖아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할례를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양쪽에 검이 있어서 찌를 때는
폐부 심장 깊숙이 찔러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날인 컴은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근데 양날인 컴은 찌르게 돼 있는 용도예요. 잘 들어가라고. 아니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그렇게 찌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는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찌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찔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양심에 찔림 받고 계시면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폐부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다짐하고 나오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과 디도가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한 가지를 붙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이 겪으신 대로 내가 참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디도를 할례 받지 아니하게 하고 사람을 종삼으로 하는 자들에게 복종치, 무엇으로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복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힘내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그 짧은 생애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긴 생애를 사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란 걸 맞이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큰 고통을 감내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죽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는 거지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모든 이치를 깨달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고 우리 속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유업을 입을 새 사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걸 주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자, 독생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간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디도가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감격을 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건강하게 만드세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연약한 자를 고치신 일을 말씀으로 이제 나누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신을 건전케 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전부를 아주 육체적으로 또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건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를 건전하게 만드시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간구했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다.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아직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참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족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전신을 건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다 건강하게 만드셨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준비하게끔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 참 힘들고 고된 길을 사람들이 다 걸어왔습니다. 그럼 아마 저희도 이제 그 힘들고 고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에는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고되더라도 고되지 않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면 다 할 것 같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해 주셔야만 절대 우리가 갈짓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갈짓자 아시죠? 한자로. 갈짓자는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갈팡질팡한 삶이었어도 주님 앞에 서원하고 맡기드리고 내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대적에 둘러싸여도 하나님만 찾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죠.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신들과 이제 싸움을 하죠. 1대 850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아주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곳 저곳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라. 이제 너의 마음을 정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정하라. 아니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걸 구경하러 온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제단에 불을 붙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더이니 내가 그걸 확신하고 있사오니 일이 벌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제단에 간구하여서 불이 붙기도 전에 먼저 선포해 놓고 사람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마스터로 섰습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고 또는 믿지만 여전히 그 연약함 가운데서 세상 것에만 목적을 두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들고 나아가신다는 건 주님을 거기다 두고 오는 겁니다. 모셔드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타인과의 연결된 삶에서 보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1대1로 대면하시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도 자식이 그러더라도 때로는 가족들이 그러더라도 때로는 지인들이 아니면 형제자매가 그러더라도 끊임없이 어디서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딱 보시는 건 나입니다. 그곳에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자기가 가서 유대인처럼 말을 한 겁니다. 아주 모세 율법에도 능통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알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족보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감히 모세한테 바울에게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뭐 했냐?
이방인이 초대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거 제사한 음식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 전도하려고요. 너희가 신에 대해서 들어봤냐?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을 그 희생을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부여하신 걸 아냐? 그걸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도 죽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도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언약했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죽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를 여기다 세우셨으면, 우리가 진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우리 위에 그냥 얹어야죠. 엄마가 애 위에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누워서 애를 배에다 올리자. 아빠가 그러죠. 야, 너 그만 올라와라. 나 힘들다. 이제 내가 좀 네 위에 올라가자. 누가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아이처럼 투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바른 말을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그것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켜보셔야 되고 아직도 찌르셔야 되고 아직도 건지셔야 되고 아직도 십자가를 주셔야 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기쁨을 이제 누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받은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셔야만 누리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거기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 망망대해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풍랑이 있는 것, 바람이 있는 것을 보고 빠져갔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거예요. 바람 때문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건지시면서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예요. 우린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여전히 같은 말을 내고, 믿음이 작으니까 여전히 못한다고 하고, 믿음이 작으니까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이 작으니까 여전히 품지 못하고, 믿음이 작으니까 여전히 죽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라는 주체를 예수님한테 붙여놓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다 이미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분이기요. 하늘에서 지금도 보시고, 서서 보시는지 앉아서 보실지 모르겠어요. 들려 올라갈 때 서서 보실 텐데 지금도 보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래서 기도로서 복음과 그 비복음, 다른 복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냉철함을 구하십시오. 그 냉철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싸우셨던 것은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들어서 말하는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던 것은 영지주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 말씀을 벗어나서 그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싸웁니다. 지금 그런 교회는 삼중고에 겪고 있습니다. 삼중고. 땅에 기름진 것만 말하는 교회들과 말씀 없이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교회들과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그 세 가지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지킨다는 건 지금 이 세대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이 정말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때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겨드리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날마다 그냥 행하면서 가십시오. 어디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기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읽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게으름 없어집니다. 늦게 일어나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도 하나도 놓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 만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쫓고 사도 바울처럼 절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선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모세의 할례도 아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다. 그것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의